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살기를 모든 부모님들 기대하고 있죠. 내 자식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 역시 그 제자의 장점과 그 제자의 재능을 보면서 너는 이 길로 가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저 길로 가서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대, 스승이 제자를 향한 기대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속에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일 먼저 기대하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 선지자 미가가 활동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 죄를 사함받게 되어지는 속죄제가 있었지요. 돈이 있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은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아주 가난한 사람, 먹고 살 정말로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제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가 지금부터 2700년 전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 남북 상황이 아주 경제적으로는 살만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살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대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시대로 죄악된 시대, 불의가 난무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잘못을 범하고 불의를 행하였을 때 재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살만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짐승을 잡아서 재물을 드리고 또 잘못을 범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2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미가 선지자요, 아모스 선지자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우리는 소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나누기는 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외치는, 그 당시 2700년 전에 외쳤던 외침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먼저 대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이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적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원치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 미가가 한 말씀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미가서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심지어 아들을 드리고 딸을 드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가식적인 제사, 더 이상 그만두리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 24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데 신경을 쓰고 제물 바치는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체데크라는 말을 정의라는 말, 공의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직함을 의미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하고 진실함과 정직함,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이지요. 하나님 앞에 좀 가식 없는 생활,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세상 속에서 펼치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받아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 대법원, 검찰 모든 지역에서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좀 자기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행동해야 할 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 중심부에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리디머 장로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를 미국의 최고 중심부 뉴욕 중심부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셔서 8,000명의 교회를 만든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서 성경적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적 정의에 관해서 이렇게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를 더 중시하고 정의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와 정의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정의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와 정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의를 실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은혜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요?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는데 이 인자라는 말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인자라는 말의 원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의 변함 없는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세드라고 표현했는데 헤세드를 실천하며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 속에 이 헤세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그 책은 룻기라는 책입니다. 나오미가 헤세드를 실천했고 룻이 헤세드를 실천했고 보아스가 헤세드를 실천했습니다. 나오미가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와 본인이 홀로 된 여인이 되어지면서 두 자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다 돌아가거라. 너희 고향으로 너희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다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비를 베풀고 헤세드를 드러낸 삶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 자부는 돌아가게 되어지지만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그곳에서 저도 세상을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에 응답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 룻의 모습을 보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반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룻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고 어머니를 위해 효성을 다하는 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시어머니를 받들고 시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푸는 너야말로 지금 복보다 나중에 복이 훨씬 더 크기를 원한다. 축복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룻을 보아스가 무엇으로 받아들이게 됩니까?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서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헤세드를 실천하면, 자비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선하고 복된 삶을 실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바는 형식적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겠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누구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고 그 결과 좋은 열매를 거둔 한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우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이어왔습니다마는 2년 전 2023년 11월 10일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자로 미국에 살고 있었던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이름이 최석춘이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 최석춘 장로님께서 은혜 한인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6.25 직후 가난하고 가난하던 우리 민족의 현실 속에서 두 형제를 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장남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동생이 3살짜리가 있고 자기가 5살짜리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술 중독자가 되어져서 어머니를 구타하는 거예요. 집에 오면 막 이것저것 다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참다 맞고 못 살겠다고 누가 나가버려요? 어머니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출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갑차고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50년대 중반에 그 가난하던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속에서 이 길거리 저 길거리 동생 데리고 다니면서 거린이 되어지고 얻어먹는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 놓여지게 되어지자 주민들에 의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지게 되어집니다. 고아원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동생 최대천이라는 동생은 어떤 아줌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데리고 가요. 왜? 장애가 있다고. 소아마비 장애가 있다고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에 들어간 지 만 7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을 입양하는 거예요. 누가? 미국 사람이. 그래서 1970년에 나이 14살, 우리나라 나이로 14살, 만 13살이 되어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어집니다.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입양을 가게 되어지는데, 입양을 가서 유타주라고 하는 미국 시골에서 양어머니, 양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으로 대단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나사의 연구원으로 수석 연구원이 되어집니다. 최초로 수석 연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나와서 KBS, CBS 또 다니엘 기도회의 간정자가 되어지는데, 그분의 인생 히스토리를 책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 동화 작가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스티브 모리슨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지고, 이 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을 나중에는 서울 명예 시민으로 삼게 되어지는데, 이 스티브 모리슨이 자신이 입양이 되고 나서 믿음이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잘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녀 3사람이 있는데도 2사람을 더 입양해서, 한국에 2사람을 더 입양해서 자기가 마지막 만 14살이 되면 입양을 할 수가 없는데 만 13살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막차를 타고 입양이 되어졌는데, 믿음이 좋은 생물학자요 연구원인 신앙인의 집에 입양이 되어졌습니다. 그 입양이 되어져서 그 집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티브, 나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좋은 결정을 내렸단다. 그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결정은 뭘 믿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고, 2번째 결정은 네 어머니와 뭐 한 것이고? 결혼한 것이고, 그리고 3번째는 너를 우리 가정에 뭐 한 것이라고요? 입양한 것이란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는 버리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했는데, 머리가 새파란 사람, 그 언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양아버지, 양어머니는 나를 입양아로 맞이해서 너를 선택해서 양아들 삼은 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들이 감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한국에서는 산수가 그렇게 싫었는데, 공부를, 수학 쪽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미국 가서 사랑을 받으니까 눈이 확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대에 진학을 하고 나사에 취업이 되어졌고, 나사에 취업을 해서 수석 연구원이 되어지는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아버지가 어느 날 또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이렇습니다. 스티브, 네가 한국 사람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미국 사람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란다. 네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의 영어를 보니까 젠틀한 사람,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아버지처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좋은 믿음의 아내를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서 나사의 최고 수석 연구원이 되어지고 4년 전에 3년 전인가 은퇴를 했고, 지금은 다시 그 분야에서 인공위성 프로젝트 팀에서 계속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전 세계가 혜택을 받고 있는 차에서 여러분이 쓰는 거 뭐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을 통해서 쓰고 있는 이 GPS, 그래서 전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자기가 입양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입양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43년간 나사 근무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 한국 입양 홍보회를 만들고, 또한 홀트 아동복지 이사로 활동을 하면서 버림받은 사람, 소외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소년 소녀들을 위해 아름답게 사랑을 베푸는 좋은 사람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모리스 스티븐이요, 우리나라 말로 최석춘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한 일을 한 아버지 모리스, 그 아버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한국 사람으로서 지금 많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희망의 꽃이 되고 있는 최 장로님, 이런 사람처럼 이 시대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헤세드를 이웃에게, 형제에게, 주변에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요, 그것이 우리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런 양을 찾는 길이고, 그것이 이런 양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거죠. 교회가 자기들끼리 먹고 살고 웃고 즐기며 교회에 담을 쌓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밀양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밀양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7곳에 공문을 보내어서 장학생을 추천하고 장학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변에 저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공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교회에 추천해 주시면 그런 사람을 교회가 사랑을 베풀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자비,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맞게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는 복된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